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100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축복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너무 축복에 대해서 치우쳐서는 안 되겠지만, 복만 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을 이웃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면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자녀들 복 못 받으려고 하려고 기복신앙이다. 교회가 복만 받으려고 한다. 복만 달라고 믿다. 자꾸 해서 축복을 희석시킵니다. 나쁜 걸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복되게 지으시고 누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빼앗겨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지, 하나님의 본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간접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돼요. 그거와 차이도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그 큰 사랑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게 원하시. 너는 지질이 뭉상으로 살아라. 너는 가난하고 날마다 남에게 빌리고 검소하게 살아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는 한 부모는 자녀가 부유하고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 부모보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신다. 우리는 성경의 이 비밀을 잘 깨닫고, 그렇지만 이 축복을 갖고 이기적인 삶, 나만 누리고 사치하고 호화하고 방탕하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축복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또 복이 되고 천국의 상급이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천국에서도 상급받는 가장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김으로써 아브라함같이, 이삭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복을 받는데 물질적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복을 주십니다. 가장 큰 복이 사실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가장 큰 복인데, 우리 인간들은 물질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복보다는 자꾸 물질의 복에만 치우칩니다. 물질의 복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복되고 강건한 건강의 복도 주신다고 순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삭은 하나님에게 생명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삭이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100배.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무한대로 복을 주십니다. 이 100배의 복은 숫자적으로도 100배지만 무한대의 복을 말합니다. 인간이 농사지어서 한 해 100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해서 100배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해서 수익이 100배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삭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이 나타나면 이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별 볼 일 없었는데, 저 사람 사업장, 직장, 가게 별 볼 일 없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한대로 복을 주십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이런 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똑같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사람 마음밭이 4가지가 있더라고요. 4가지. 밭이 틀려. 씨앗은 너무나 좋은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 마음밭에 따라서 결실이 틀려진다. 하나는 돌짝밭입니다. 돌이 가득하게 있어서 우리가 농사 지으려면 옥토가 돼야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마음밭이 콘크리트 돌밭이 되어서 뿌리니까 들을 때는 그 말 맞다. 하나님 계시는 것 같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아까 기도했는데 들어주지도 않네. 그러면서 열매를 못 맺어. 한 사람은 세상의 돈과 근심 걱정에 가득해서 가시가 가득해서 씨앗을 뿌려도 세상 근심. 돈 벌어야 되는데. 내일 뭐 해야 되는데. 근심 걱정해서 열매를 못 맺어. 한 사람은 길가봐. 이 밭 자체가 아주 길가 세상으로 가득 찼어. 그래가지고 뿌려잡았자 씨도 내리지 못하고 새가 죽어 와서 먹는 거야.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 근데 한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옥토밭이 되고 자유로워져서 뿌리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걷는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옥토밭이 되면 우리 삶에도 이런 100배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자기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 30배, 어느 사람은 60배, 100배까지의 복을.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60배의 복까지는 받아봤어요. 60배. 그렇지만 앞으로 또 하나님 착하게 하면 100배까지 이삭과 같이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자녀들, 동일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동일하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똑같은 자녀인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우리 마음밭이 올바르지.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럼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이삭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순종의 사람, 순종. 이삭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이삭의 가장 큰 장점이 순종입니다. 순종. 이삭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말을 잘하거나 어떤 뭐 특출한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순종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일 때도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순종했고 장가갈 때도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기도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데려온 아내 묵묵하게 순종했고 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인생에 가난과 기근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수 믿어도 문제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이삭은 순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26장 복을 받기 전에 1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옵니다. 아브라함 때 첫 번째 기근이 왔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물이 있고 농사가 지어지는 애굽 땅으로 내려. 인간적으로 갔다가 아내도 빼앗기고 환난과 고난 겪다가 올라. 근데 이삭은 안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기근이 오니까 1절에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타나서 너 지금 현실에 가난과 기근이 왔지만 여기 가 애굽 세상으로 내려가자. 예수 믿다가 고난과 역경에서 나 예수 안 믿어.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멋대로 갔지만은 이삭은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줘. 전 시간에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또 번성케 하는 복을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와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 자손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라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래도 순종했어. 끝에는 순종 안 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상 너도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면 내가 이 복을 주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순종을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 부모님이 어떤 걸 가장 기뻐할까요? 자식들이 부모님 말에 순종할 때 기뻐합니다. 돈만 주고 엄마 아버지 맛있는 거 사 먹어. 찾아오지도 않고 무슨 말 하면 아유 잔소리 하지 마. 그건 옛날 말이야. 지금 시대 안 통해. 부모를 무시하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돈만 많이 주면 좋겠습니까? 뭐 좋은 것만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느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나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 나귀 좀 찾아와라 했더니 종이랑 며칠 길을 찾으러 갑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줬어요. 왕이 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권력과 부귀와 명예가 오니까 교만해져요. 사람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고 성공하면 교만해져요. 근성적으로 교만해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이제는 교만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데 이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에요. 뒤에 처지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다고. 이 아말렉은 마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를 주시지만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와서 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가난과 저주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도적질하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랑 싸워 주시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게 나아갈 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인데 사울에게 말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다 죽여라. 이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진멸법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이고 뭐 다 죽여라.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은 심판.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사무엘의 선지자의 명령을 듣고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나 소와 양이 너무 좋아. 야 이거 죽이기가 물질의 욕심이 돼. 소와 양을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자기 명예를 통해서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왕은 살려줘. 내가 이렇게 대승을 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이루고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내 말을 버려서 나도 사울을 버리겠다. 하나님 말씀에 뜻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 판단으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왕이여 왜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순종 안 합니까? 난 다 순종했어. 그럼 저 양의 소리야 소의 소리는 뭡니까? 저거는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타협한 인간은 타협합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양과 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사.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오늘 신약시대 우리 예배를. 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산제사가 됩니다. 근데 구약에는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너무 아깝고 갖고 싶으니까 핑계를 내요. 제사는 조금 드리고 자기가 가지려고 핑계를 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제사 지내려고 이건 가져온 거예요. 불순종하게. 사무엘이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 이런 양이나 소 제사 드리는 거 기뻐합니까? 그 기뻐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드려지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걸 가장 기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반짝 드리고 갔다고 그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순종하느냐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이거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리 순양하고 1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1000만 원을 헌금을 해도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 우리 삶이 예배가 돼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불순종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죄 져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지옥 가는 불순종. 우리 다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게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죽음으로 갚아주셔서 이제 믿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돌아보고 이삭과 같이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범사의 모든 생활에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왜? 불순종하는데 복을 주면 다른 길로 잘못되기 때문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두 번째로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순종하고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갔어요. 온유한 성품. 이 온유한 성품은 뭐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영어로는 친절한 kind. 한글로는 따뜻한 온, 한문으로는 부드러운 온유하고 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죠. 겸손하고 친절한 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순종해서 100배 복을 받았어요.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납니다. 우리가 복 받으면은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랄 지역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어버립니다. 우물을. 배가 아프니까. 자기네는 그렇게 원래 그 땅 주인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삭은 외국에서 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근 때문에 또 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왔는데 이방인이 와서 농사 져서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배가 아프고 시기질투가 생겨서 농사 못 지게 하려고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시기질투. 그 참 마귀는 우리가 복을 받으면 여러 가지 시험과 시기와 질투를 갖다 줍니다.
그래도 우리는 온유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은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의 왕인데 예전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복을 받으니까 떠나가라. 너 우리보다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강성하니까 너 노용사 지어서 백배도 받고 종도 많고 너 양떼도 많고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떠나가라. 쫓아내버렸어.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갑니다. 알겠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싸우고 부딪히질 않았어. 양보하고 용서하았어. 그래가지고 그날 골짜기 사람이 없는 골짜기 지역으로 떠났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와서 우리를 공격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날마다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신들의 말대로 그 지역을 떠나왔는데 쫓아와서까지 괴롭힙니다. 26장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니까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기네 지역에 살 때 아버지가 살았던 우물 다 막아버려서 생존권을 막아버렸어. 못 살게 하고. 그리고 떠나라고 해서 쫓겨났어.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하나님이 파는 데마다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서 이제 생활을 했더니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우물을 막아버려. 그런데 싸우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까 봤지만 아비멜렉이 너희가 우리보다 강성하다. 종도 많고 아브라함 때는 군사가 318명 있었어요. 군사도 있고 많은데도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그냥 양보해버립니다. 그들이 와서 시비 걸고 또 우물을 막으니까 에색 다툼이다 그러고 그냥 그들에게 줘버립니다. 너희 가져 그러고 또 옮깁니다. 그러니까 또 와서 싸우면 또 우물을 파니까 하나님 또 물을 주시고 그러니까 또 와서 다툽니다. 씬다 대적하다 또 줘버려 또 가져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을 이제는 그들이 포기합니다. 야 안되겠다. 이삭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혀도 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꾸 하나님 복을 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똑같이 지고 먹고 싸우고 네가 우물 막았으니까 나도 우물 막는다 그렇게 하는. 우리는 양보하고 베풀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다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복을 주시니까 이제 르호봇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다. 마귀가 방해하고 시비 걸었지만 믿음의 방법으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넓게 되고 번성하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계속 복을 주시고 이후에도 우물을 계속 파게 하세요. 이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우리 교회들이 우물 패주기 운동을 하는데 물이 귀한 지역인데 하나 파기도 힘든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이 나요. 복을 받아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거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이 맨날 빼앗기고 손해보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 법칙은 그러죠. 세상은 약육강식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나중에 보면 온유한 자들이 다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풍성한 화평을 허락해 주신다. 짐승들도 보면 강한 짐승은 혼자 외롭게 삽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강한 짐승은 깊은 데서 외롭게 혼자.
그렇지만 온유한 짐승들, 말이나 소나 양이나 짐승들이 주인의 돌보심을 받고 순종하는 짐승들은 주인의 보호함을 받아요. 평안하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순탄하게 살아가는, 내 힘으로 살아가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악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면 거리가 못 갑니다. 예수님 잡으러 대제사장의 종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지금 당장은 칼을 써서 상처를 주고 이기는 것 같지만 후에는 망한다는, 로마가 칼로 나라를 정복했지만 칼로 멸망한다. 주먹을 쓰는 사람은 주먹으로 망한다. 한 대 사람 때리면 2대 맞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법칙. 그런데 그냥 양보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마지막에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 이삭은 그걸 알면 싸우지 않았어. 선으로 악을 이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주신 거죠.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땅을 차지하고 축복을 받게 된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 이걸 깨닫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하고 수단과 방법을 갖고 남을 걸 빼앗고 악하게 살지 말고, 그거는 다 나중에 잃어버립니다. 좀 더디더라도 양보하고 손해보고 온유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차지하려고 애쓰면 무거운 짐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나아가면 마음에 쉼을 얻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쉼을 허락해 주신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죠. 우리도 오래 참고 온유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는데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오래 참고 화평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온유하게 해서 또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온유한 자에게 또 복을 주시고, 너 그렇게 온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구나. 아브라함의 복을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리라. 아니, 복을 주시. 그러니까 이삭이 어떡합니까?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죠.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삶의 터전을 마련했는데 거기서도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막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사용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는 태어날 때 죽을 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하니까 많이 태어났어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고. 죽을 운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인생이 역전돼서 바로의 딸 왕자가 된 겁니다. 40세 때까지는 왕자로 자랍니다. 애굽에서 각종 학문과
모든 것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무예를 닦고 아주 강한 자로 아주 능력 있는 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40세가 되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노예로 고통받는 걸 자기가 해방시키려고 자기가 유모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그래서 자기 민족이 애국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니까 주먹으로 쳐서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를 모래에다 묻어버렸어. 그 다음날 또 나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웁니다. 그때 모세가 나가서 왜 서로 민족끼리 싸우냐 지금 노예살이 하는 것도 고된데 그랬더니 한 사람이 네가 어제 애국 사람 쳐 죽인 것처럼 날 쳐 죽일 거냐? 살인한 것이 드러났어.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강하고 교만하고 아주 강팍한 사람이었는데 그 결과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가서 오갈 데 없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그 미디안 족장인 장인을 만나고 거기서 결혼해서 처가살이합니다. 40년 동안 양을 키웁니다. 40년 동안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말도 많이 안 해서 말할 줄도 못한다고 나중에 양과 소를 키우고 왔다 갔다 하는데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가 낮아지고 겸손해졌어. 내가 이집트 왕자로서 내가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살인자고 도망자고 난 여기서 양이나 치다 죽는구나. 80세가. 근데 하나님의 겸손하고 온유해지니까 나타납니다. 불꽃 가운데 가시떨기 나오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얼마나 겸손한지 5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이집트에 갑니까? 난 말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5번을 하나님이 설득하는데도 난 못 가요. 나는 말 못해요. 입이 번. 하나님이 입을 누가 만들었냐? 말을 누가 하게 하냐? 내가 능력을 준다.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에게만 말해라. 그럼 그가 바로에게 말할 거다. 5번을 설득했는데 난 못 가요. 난 못해요.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하나님 사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이 너 하지마. 딴 애 쓸게. 근데 하나님 그래도 모세를 쓰십니다. 강하고 잘할 때는 하나님 안 쓰십니다. 겸손하고 온유할 때 그를 쓰십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데 모세가 또 민족의 지도자로 잘 나가니까 시기 질투합니다. 그 형 아론 3살 많은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 어버 키우듯이 유모 가르쳐줬던 미리암이 자기 동생인데 혈육적으로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가 혼자 사니까 외로웠던지 구스 여인, 아프리카 여인을 아내로 뒀습니다. 물론 그게 잘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원래 십부라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죽은 후에 결혼했다는 설도 있고 자세히 형계를 안 나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 부인이 없을 때 어쨌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님이랑 형님이 비판합니다. 너 왜 이방 여자랑 결혼하냐? 그러면서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께 꿈과 환상을 보고 우리도 선지자다 하면서 막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가 누군데 내 종 모세를 비난하냐? 너희는 내가 꿈과 계시로 보여주지만 모세는 나랑 대면해서 내가 계시를 준다. 그러면서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모세가 기도해 주니까 치료받습니다. 형제도 이웃도 잘 되면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를 비방하고 판단할 때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온유하고 겸손 대적하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돼서 그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당시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았어.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질투하고 자기를 질책하고 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만하고 잘나서 사람 쳐 죽이고 이런 사람인데 깨어지고 훈련받으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할 때 하나님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이삭은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과 그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멀리 갔는데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침범하지 마. 두려움이 임했나 봅니다. 자기가 한대하고 쫓아냈으니까 이삭에게 와가지고 우리 언약을 맺자. 우리 침범하지 마. 우리 좀 살려줘. 너 하나님 복을 받은다.
그때 이삭은 용서해 줍니다. 너희 나 쫓아냈잖아. 내 우물 막았잖아. 이제 내가 강해졌으니까 너희 공격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을 베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얼마나 미움받았습니까? 이삭도 마음에 아픔은 있어. 너 나를 미워해서 쫓아냈는데 왜 왔어?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희 맹세 옛날에 내가 우리 땅에 왔을 때 살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강해졌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우리를 해하지 마. 우리 좀 붙잡아줘. 우리는 선한 일만 했어. 근데 선한 일만 해가지 않았어. 우물도 뺐고 어려움을 줬어. 근데도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공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을 받은 자고 힘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좀 봐줘 할 때 이삭이 마음의 아픔도 있었지만 용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30절에서 31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잔치를 베풀어주고 먹고 마시게 하고 보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또 우물을 주고 복을 주셨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우라.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길 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우리에게 해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짓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용서받아야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받고 아픔받은 걸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나에게 아픔 주고 상처 준 사람 먼저 용서해야 한다.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하루에 형제가 와서 7번씩 나에게 죄를 주고 상처 줄 때 용서하면 되겠죠? 예수님은 아니야. 70번씩 7번도 용서해. 하루에 490번 7칠에 4 무한대로 용서하라. 회개만 하면 용서하라. 이삭이 이들이 와서 우리 좀 봐줘. 긍휼을 베풀어줘. 잔치를 베푸고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 목사님 예화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용서에 대해서는 항상 이것이 생각이 나요. 한 며느리가 고된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너무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원한과 미움이 가득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질병이 나가고 얼굴이 마비가 됐어. 얼굴. 그래서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 좀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얼굴이 마비가 됐는데 병원에다가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치료가 안 됩니다. 조 목사님 기도합시다 하고 강하게 기도를 하는데 낫지가 않아요. 몇 번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를 용서하게 해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혹시 자매님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다. 누구면 내가 젊어 결혼하고 과부가 됐는데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켰는지 시어머니와 시동생가 너무나 밉습니다. 조 목사님이 그때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를 사랑해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나 아프면 아팠지 그들 사랑 못합니다. 난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여인이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사랑 못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누가 사랑하라고 그랬냐? 용서부터 해라.
사랑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용서부터 하면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사랑하고 지금은 용서부터 해라. 왜? 미워하는 것은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를 가하는. 이 여인이 용서할 때 치료받았어. 그래가지고 자매님,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셨는데 그럼 그들을 용서할 수는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사랑은 못하지만 용서는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그럼 기도하십자고 다시 기도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얼굴이 돌아가. 조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저 장로님 나 용서합니다. 저 집사 용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집사 장로들에게 고통을 받고 외로워서 하나님 천벌이 저 장로 벼락을 맞게 해주십시오.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 자기가 목사님들. 근데 용서의 심이 이렇게 크고 용서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그걸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그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용서는 나 때문에.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날 용서하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 지혜를 깨닫고 이 사람들 용서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가장 큰 100배 복을 받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순종해서 받았습니다. 이삭은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 갖고 복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성품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삭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